해마다 가을이 되고 올 패밀리 월십 시간이 되면 제가 평소 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13년도와 14년도에는 미스터 앤 미시스 포테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야구 글러브 같은 엄청난 장갑을 끼고 엄청나게 큰 신발 걷고 돌아다니다가 넘어져서 머리 깰 뻔 했습니다. 2015년도 6년도에는 캡틴 후크 선장의 역할을 했어요. 갈고리 들고 돌아다니니까 아이들이 사진 찍으러 왔다가 안 찍겠다고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올해 와서는 제가 약간 변신을 했는데 신데렐라와 프린스 찰밍을 했어요. 제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왕자 공주 놀이 하는 데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 기쁨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캐시피시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늘에 가서 별이라도 따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조그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과 행복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사랑을 해도 참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운 존재가 아니라 정말 행복해하면서 미소 지으면서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의 힘이 세고 사람의 다리가 억센 것, 강한 군사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호와는 힘찬 말이나 용감한 군인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민족 아닙니까? 몇 번이나 포로로 잡혀가면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 무엇 때문에 그렇죠?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말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긴 세월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 그들이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때는 참으로 이해가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우리 화요일에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축구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리는 비를 뚫고 함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참 열렬하게 축구를 했는데, 화요일날 새벽 기도 때 우리 조성욱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고 특별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는 튼튼한 다리를 달라고. 우리가 펠로십 교회와 싸워서는 3대1로 이기고 베델 교회는 4대0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절대로 선수 교체하는 전략으로 이긴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실력으로 우리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한 다리를 주셨다면 감사한 일이고, 힘찬 말을 주셨다면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말이라는 게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동물 가운데 얼마나 멋있는 동물이 말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찬 말, 억센 다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애굽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죠?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함으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애굽에 말을 구하러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을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말에 의존하기 때문에 왕들에게도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의 힘에 의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지를 참 잘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뛰어난 명석한 두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좋은 자녀들, 뛰어난 자녀들 다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귀한 것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고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관심거리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귀한 것들, 정말 힘 있는 말과 튼튼한 다리를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와 우리 가족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가?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뭐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존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힘이라는 고백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실제 삶이 되는 것, 내 고백과 믿고 있는 것, 머릿속에 있는 신앙이 실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은 별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기억납니까?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2만 명의 군사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1700명의 병마들을 잡아왔어요. 1700마리 말 중에 1600마리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힘줄 끊어버리면 아무 쓸모없는 말 되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을 몰랐습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말이 있어야, 기마병이 있어야 전쟁에 이긴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린 것은 내가 의지하는 힘줄은 말의 힘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다윗이라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도 하나님 앞에 끔찍한 범죄를 했고 하나님 앞에 참 무거운 죄책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고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였을까요? 왕의 자리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용맹한 장수 그 용기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100% 의지하고 그분만이 나의 힘줄이라고 고백하며 달려갔던 다윗.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좋아하시니까 그를 볼 때마다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참 귀한 두 분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 박완규 씨, 참 우리가 다들 좋아하는 가수가 와서 우리 미랄과 함께하는 교회 44주년 특별 찬양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본래 그렇게 인기 있는 가수라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영웅처럼 보이기 마련인데 우리 박완규 가수의 고백을 통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잔잔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깨어진 가정, 무너져가는 자녀들,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평범한 한 소시민, 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거쳐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한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함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제가 특별한 분과의 또 한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를 3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호세안 선교사님, 한국 이름 안성덕 선교사님입니다. 지난해 30년 만에 선교사님을 만났고 올해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쳐 주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는 창세기와 로마서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제가 신앙이 별로 없었던 터이라 때로 약속에 가지 못하면 선교사님 마냥 기다려야만 했고 때로는 졸고 앉아 있으면 같이 밖에 나가서 뛰기도 하고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아도 한 번 책망 없으시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하시는 말씀, 응열 형제, 당신을 하나님이 언젠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사용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분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제가 때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흐트러질 때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는 순간 제 자신을 추스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사람의 눈에 보면 정말 강한 말과 튼튼한 다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외무고시 2회 패스를 하시고 참 나라에서도 촉망받는 외교관이었습니다. 그가 공사가 되는 날 공사 승진서를 받는 그날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귀한 대사 일을 내려놓으니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자신을 땅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그를 보면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고. 제가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선교사님께 감사하고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한 인생 살다가 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하면서 그의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주고 있는 젊은이들 키워내고자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인생을 불태운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웠고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도 부디 제가 호흡하는 날 동안에 그런 삶의 그림자라도 밟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줄인 사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또 한 분이 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메시아, 말의 힘을 가지고 오고 튼튼한 다리를 가진 장군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낮고 천한 땅 위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 가난하고 연약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주무시면서 삶을 보내셨던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능력을 보이라고 증명을 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용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 모든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능력의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러나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눈빛이 바뀌어졌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지식, 능력,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누구나가 다 힘센 말, 튼튼한 다리, 건강 다 우리가 원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것들 때문에 행여나 내가 더 주님 앞에 의존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치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되신 주님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의 반석 같은 보호자를 뒤로 하고 거미줄 같은 것을 붙잡고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어떤 삶인지를 보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 이 경외한다란 말의 본래 의미는 무섭고 두려워서 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진심으로 공경하는 것, 그분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기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그분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자세, 그걸 두고 경외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머릿속으로 신앙을 알게 되면 절대로 경외심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 그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경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면 기쁨과 감격으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반응을 하죠? 화로다 나여, 내가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찌 이렇게 두려웠고 떨고 있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죄악 중에 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진정 존경하게 되고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베드로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라. 기적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기쁨에 감격스럽게 노래해야 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따라 나섰던 베드로, 경외의 감이라는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감정,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외심을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고,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분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시고는 심히 기뻐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미소 짓기까지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포기하게 되고, 한 스승이 2명의 제자를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가서 닭을 잡아오라고. 한 제자는 아무도 보지 않는 산중에,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닭을 잡아옵니다. 다른 한 제자는 닭을 들고 나가서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그냥 살아있는 닭을 가지고 와요. 스승님, 어디를 가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 닭이 언제나 2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닭을 잡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숨는 삶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삶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경외감, 이 경외감이 사라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사랑은 많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잘 가르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도 제가 주님 앞에 참 죄송한 것, 그리고 위험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매일 기도를 하지만 잘 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 제 개인적인 회개의 기도입니다. 목사가 무슨 매일 그리 죄가 많아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어요? 회개의 기도라는 것은 죄가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발견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죄성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타나는 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란한 환하게 비치는 그 빛 앞에 나가면 조그마한 먼지라도 눈에 다 보이기 마련입니다.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진실하게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속에 들어가 있는 조그마한 죄악 가지고도 고통하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잠언서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많이 알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서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추스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모든 지식의 시작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지혜를 다 얻었던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래 뭐하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인자하신 긍휼을 바라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바라게 될까요? 늘 내 부족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앞에 죄스러워하는 사람, 그러하니까 더더욱 주님 앞에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사람. 우리는 부족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은사 목사님 살아계실 때 늘 매일 주님 앞에 했던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have mercy on me.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행복해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엄청난 큰 일을 하거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는 일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미안해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가 이제 18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병을 얻으셔서 한 달 동안 병원에서 계시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시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참 젊을 때 모르고 너무나 늦게 하나님을 알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잘 숨기지도 못하고 늘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라고. 어머니 곁에서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잠을 잤습니다. 새벽이 되면 늘 어머니 기도 소리에 잠을 깼어요. 기도 소리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 많은 화려한 꽃들 가운데 너무나 보잘것없는 초라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너무나 초라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머니 기도는 언제나 그 한 가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육신적인 병을 고쳐주지는 않으셨지만 평안한 모습으로 영혼을 받아주셨습니다. 어머니 비문에 새긴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목사로서 살아갈 때나 한 신자로서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열망을 하게 됩니다. 한 해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처럼 언젠가 우리의 인생도 떨어지는 낙엽의 계절이 오고 겨울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떤 얼굴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주님이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신다면 여러분 참 바르게 제대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미소 짓는 얼굴이 아니라 안타까운 얼굴을 하고 계신다면 이제 주님 앞에 바르게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행복한 존재로, 기쁨을 주시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뛰어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한번 사는 생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미소 짓으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참 멋진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게 기쁨을 주는 자녀를 키워내고,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